마태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제자의 기록이나 말이나 활동이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가요, 이름이 세 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세 개인데 제가 세 가지 이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제자를 다데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도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있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다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진짜 이름은 유다이고 다데오는 별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데오라고 기록한 이유는 가롯 유다하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워서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초대 교부 제롬에 의하면 레비어스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별명이고 레비어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의 뜻을 중심으로 제가 이 제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나 취미,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특징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이나 혹은 이름이 좀 웃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놀리거나 친구들 놀리거나 별명을 지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데오는 용감한 자,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데오를 외우기 쉽게, 뜻을 외우기 쉽게는 다데오, 다 됩니다. 다데오, 마음이 넓은 사람, 용감한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비어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 혹은 심장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뜻이죠. 다데오도 가슴이 넓은 사람, 용감한 자. 레비어스는 마음, 심장,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게 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혹은 별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과 사람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에게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다데오나 레비어스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를 깊이 또 사랑했겠죠. 그리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뾰족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부가 12제자의 인물에 관해서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고 유다는 이렇고 가롯 유다는 이렇고 이렇게 쭉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다는, 그러니까 다데오를 말하는 거죠.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는 가롯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조용히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그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 돈 아까워서 자기가 챙길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깨뜨려서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책의 말이 되는 거죠. 비난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서 유다 다데오는 마리아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함께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 지르고 흥분할 때에도 유다 다데오는 말없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을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별명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12제자들 가운데서 모든 제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하던 제자였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고 한다면 이 유다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그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화목하게 만들었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를 다데오 혹은 레비어스라는 별명으로 즐겨 불렀다는 것이죠. 한 시인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벽을 쌓으려고 하지만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제자와는 상관없이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을 쌓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벽을 쌓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고 또 누군가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 시인이 표현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다 다데오는 조용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 인물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 사람은 조용하게 그렇게 있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사람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마다 이런 칭송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장로님, 아, 저 권사님, 아, 저 집사님은 좀 조용하긴 하지만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분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하면 위로가 돼. 그 위로가 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별명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별명이 쿠션이야. 편안하게 기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훅 안기고 싶은 쿠션이야. 혹은 저분의 마음은 너무 따뜻해. 그래서 별명을 핫팩이라고 부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자도 이 제자, 이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위로받고 또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별명들을 붙여서 부르곤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가 되고 좀 마음이 차가울 때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따뜻하고
참 저 사람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제자들의 명단 외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한테 딱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14, 15,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서 쭉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최후의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조금은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몇몇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이 질문을 보면 그는 상황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이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 유대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제자들한테는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자꾸만 오해를 받습니까? 이런 걱정의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해결책으로 예수님 적극적으로 좀 자신을 좀 알리시고 그래서 권력을 좀 취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비유도 우리한테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비유를 알아듣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더 많이 믿을 텐데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세상에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영접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 제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다 다데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드러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일이 되어지도록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어지도록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겸손하면서도 할 말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애초부터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설명해야지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이해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들은 말씀이든 아니면 말씀, 그 예배 중에 설교 말씀으로 들은 말씀이든 뭔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듣는데 뭔가 부담되고 하기 싫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뭔가 마음에 거스름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지, 안 그러면 벌 받을 수도 있어,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망할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자녀들도 사랑해보고 가족들을 사랑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저절로 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만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지 않으면 삐지고 마음 상하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누가 시켜갖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된 것도, 또 성도로서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요, 훗날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아르메니아에서 바돌로메와 함께 복음을 많이 전해서 AD 301년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의 약간 정교,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하고 비슷한 그런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다데오는 다시 시리아로 선교하러 갔다가 칼을 맞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다데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레비어스.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제자, 그 이름과 별명을 통해서 그의 성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여 죽을 때까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